할렐루야.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어떻게 다 이쪽으로 앉아 계시네요? 여기 이쪽에는 두 분 앉아 계시는데,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또 나아갈 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우리 찬양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매일 걷어나여 넘어질 때여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대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 삶, 우리의 어둡고 또한 우리의 완악한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하면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우리는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낚시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겁이 나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번 그 낚시의 재미에 빠지면 미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저는 낚시를 손에도 대지 않습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들이 있죠. 낚시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낚시에 진심인 사람들은 비싼 낚싯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 장비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또 자신이 물고기를 잘 못 잡으면 장비가 시원치 않아서 그러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장비를 모읍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만큼은 좋아하는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스케줄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일들도 과감하게 정리하죠. 시간이 없어도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낚시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뭐랄까요? 유튜브를 보면서 낚시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여기에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러한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또 낚시 방송을 또 즐겁게 시청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낚시 이야기만 나오면 화색이 돌고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낚시 하나가 들어와도 그 사람의 삶이 이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가 복음에 미치면 미칠수록, 우리가 복음에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만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둔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성격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여자 아이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변화된 저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도 않든 어떤 삶의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한 변화들과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 그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첫 번째 변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영적이다, 바로 이 영적으로 해석된 헬라어 로키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합당한 혹은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배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의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할 몸에 해당되는 단어, 이 소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그저 우리의 육신, 육체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인격을 이루는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 마음의 중심, 이성, 감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존재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한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의 자아를 꺾는 이 삶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과 의지와 계획과 고집, 야망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예배이고,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로서 마땅한,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죄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 자신의 어떤 그 고집, 자신의 그 아주 작은 그 소신, 그거 하나 꺾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품어주고 또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찬양할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따라 부르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그 찬양했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않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마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과연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믿는 자의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복하는 그 삶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더 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발버둥 치는 노력,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절을 원문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마라. 하나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의 타락하고 악한 풍조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별하도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해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적극적인 그런 뉘앙스의 단어들로, 의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주도적인 단어예요. 이는 매우 적극적인 노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주시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주시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하고,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그 세상의 기준과 잣대대로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청년부를 지도해 보지는 못했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 교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배우자, 그리고 진로에 대한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사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정말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대를 나오면 거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취업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물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감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배우자의 문제, 저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신앙과 인격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신앙과 인격. 그럼 청년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히 믿는 사람을 만나야죠. 당연히 신앙이 중요하죠. 저는 최고의 1순위 조건이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렇게 다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물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은 없는데 능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 믿음은 없는데 능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고 전문 직종에 근무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자기가 이 남자를 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남자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확신이 들었대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냥 순간에 드는 어떤 감정, 순간에 드는 어떤 느낌, 순간에 드는 어떤 통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통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지 뮬러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6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어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그 뜻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필경, 망상이나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을 해요.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하라 이 말입니다.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하라. 환경을 고려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놓인 그 환경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환경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궁극의 우리의 소원,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을 아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다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왕들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더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그들에게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응답은요,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듣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보여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온함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지.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늘 찜찜함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참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처음에 그 뜻을, 처음에 그 마음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그 과정이 비록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민하게 그 뜻을 구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뜻의 선함과 온전함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야 한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지체를 이룬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 지체가 각각 주어진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로 다양하게 각각의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뭘로 주어진다고요?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게 바로 은사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참 있다. 우리 목사님 참 카리스마가 넘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사와 자질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카리스마의 원 의미는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은사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막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고 갖고 싶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계열의 교단에서는 소위 은사를 매우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방언의 은사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말하기도 어려운, 내세우기도 어려운 그러한 어떤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방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어떤 수련원을 답사차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장에 갔는데요, 그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건물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순복음 교회에서 주일학교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주일학교 수련회를. 그 주일학교 수련회를 왔는데 앞에 어떤 그 검은색 양복을 입은 어떠한 남자분이, 교육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유치부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에게 방언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방언을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보니까 그게 참 가관이에요. 방언에도 여러분들 급이 있다고 합니다. 방언에도 급이 있대요. 급이.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랄랄랄랄랄라 하면은 그게 고급 방언이고요. 따따따따따따 하면은 그건 저급 방언이래요. 여러분 혹시 따따따따 그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랄랄랄라로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언에도 급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선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사, 제가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열심히 제 혀를 기도할 때마다 랄랄랄랄라 하면서 그 방언을 구사한다고 해서 제가 없던 방언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사는 그저 각각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도 소개를 한 바 있는데요. 저희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신령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역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요,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못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번 이상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거의 죽을 뻔한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굉장히 크게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본인이 설교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 아쉬움이 뭐냐면 자기가 방언을 그토록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방언을 안 주시더라. 여러분, 이 대단한 목사님도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은사의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데는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사를 가진 자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우리 집사님은 은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쭤보면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활발하게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은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사만을 고집한다면, 그런 은사만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순종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도 은사예요. 모든 일에, 교회의 모든 일에 나도 한 말을 거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이에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 조용히 순종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은사이고 필요한 은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으세요. 자기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묵묵하게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난 도무지 생각해도 아무런 은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무덤덤함도 은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무덤덤함도 여러분들 좋은 은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은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드롭박스에다가 보고서로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해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싱크대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 똑같은 은사,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귀하고 좋은 필요한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은사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차 권리는 어떻고 찬양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은사를 깨닫고 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한 달란트대로 섬기시면 됩니다.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받은 대로 그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은사로 더불어 그 책임을 다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여러분들 그 앞에 보시는 이 가사들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은사를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지마도 못한 아버지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꺾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쓰는 삶의 예배, 아버지 그 삶의 예배를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력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시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느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정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완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5 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 아버지, 그거에 맞는 우리의 아버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여러 봉사자들과 또 헌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지체로서
또 각자의 재능과 또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한 유지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친교를 섬기고 재정을 섬기고 안내를 섬기고 교육부서로 섬기며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섬기며 당회와 또한 각 기관으로 섬기는 많은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향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받은 은사의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며 신교를 섬기며 재정을 섬기고 안내로 섬기며 교육부서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의 사고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회와 또한 각 기관을 섬기는 많은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은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받은 은사에 온전한 책임을 더할 때 놀란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수술 후에 폐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미스터 최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현숙 장로님 정말 처음보다 너무나도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건강한 정상의 상태로 온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복남 목사님, 우리 장사모님께서 오늘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좀 피가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너스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장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아버지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장 수술 후에 폐렴 가운데 있는 미스터 체리를 아버지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정상의 아버지 온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월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인식에서 역사해 주셔서 송현숙 장로님 아버지 끝까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상의 아버지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송현숙 장로님 주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봉남 목사님 사모님 주여 장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고여있는 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이 없도록 주여 앞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의 고통의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히고 또 믿음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취미에 미쳐도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고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은사를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